에베소서 조금 오늘 흘리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때 1절에서 7절 말씀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8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두 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지금은 빛에 속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먼저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다시 되돌아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 의유나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얻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에베소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절 이 말씀의 단락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의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단어지만 이게 다른 단어예요. 원문에는. 근데 이 두 단어가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그러므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뒤에 1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케 하신 것을 확증하셨다. 언약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거 고음 조금 올려주세요. 저한테 먹먹하고 목 아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벗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벗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사합니다. 작정하심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의로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는 이 진짜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창세전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구나라고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또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정하심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까지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신 분도 있지만 안 들은 의사학자 친구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 인간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획하신 선한 뜻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발생되는 모든 행위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이 없네 뭐라고 하는 걸 대부분 들어보면은 자기에게 섭섭하고 자기에게 자기가 섭섭하면 자기가 못마땅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라는 인간적 사랑에 자꾸 붙여요. 아니에요. 교회에 사랑이 없네라는 말을 만약에 진짜 한다면은 그 사랑 없다라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라는 말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인간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생각해야 돼요. 창조 의도와 경륜을. 자, 그래서 그러면 신적 사랑 가운데 행하려면 해야 되는 게 바로 거짓에 속한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정한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무슨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인간적 사랑이 많아서 자기를 희생해서 희생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네 분의 분들이 희생하셨다는데 지원 나오신 분들이 희생당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참 선하고 귀한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희생당하셨어요. 인간 중에 사랑으로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섬기다가도 순교 아니라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 교회 가져와서 그런 행동 안 하면 사랑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네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아무 소용없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됨으로 내 몸을 불살라주고 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하고 속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아도 여러분 우린 거짓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았어도 거짓에 속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경상도에 세겠다라고 그러죠. 세겠다는 맞나요? 세겠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속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마음이 있으면요 거짓이 찜찜해요. 정말 찜찜해서 이걸 하기 정말 싫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한테 달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쉽게 속는 것은 내가 그 거짓된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가운데서 벗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감동으로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적 사랑의 열매인 화목과 화평, 평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신적 사랑으로 행하지 못해서 즉 연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문 열고 나가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문 열고 나가지만 나가고 싶은 사람은 문 열고 나가라는 것이 없어도 나가는 것이 문 열고 나가는 사람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물 마시는 거 제가 목마르면 물 먹을 수도 있고 물을 여러분들 지금 마시는 걸 보여주려고 먹을 수 있거든요. 틀어서 열어서 먹는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목마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열어서 먹어서 이게 원리로서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들은 거를 원리로 움직이는 거를 내가 생명으로 움직였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먼저 필요해요. 그런 원리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이게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뭘 해나가냐면은 정말 생명으로 가는 게 뭐지라고 고민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 율법으로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해라.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 율법의 목적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주님 뜻대로 원리대로 행해 봤긴 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고요. 자, 이번 주에는 빛의 자녀가 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하고 얘기할 때 우리 중고등부 청년은 나의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전투적인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 아들로서 태어나서 목사들을 평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개념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난 당연히 구원 받았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데 안 받았는 것을 저에게 방황도 하게 하시고 고뇌도 하게 하시는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어둠에 속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세대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전에 어둠이었다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요. 근데 내가
오래전에 예수님 어둠이었다는 것을 잊어먹으면요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한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해서 그 어둠이 나를 끄집어서 어둠으로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무슨 존재가 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전 상태.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조금 못됐고 여러분들 누가 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면 되나? 이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싫어요. 내가 목사는 내가 그 말 들어도 내가 안 섭섭하고 한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너 목사들이 왜 그래? 모든 제가 한 행동이 다 체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요. 늘 정죄받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내가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나님은 빛인 거예요. 내가 못나고 내가 뭘 잘 못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린 빛인 게 맞는 거예요. 문제는 빛답게 안 행동해서 속상한 거지 빛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계속 빛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이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 모습 어떤지 상관없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빛이에요. 내가 잘해서 빛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빛인 것입니다. 지금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의 의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빛의 삶의 신분의 의무를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뭐 해라? 행하라. 예. 여러분 그럼 이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착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정말 선한 사람 많고요. 자기 거 꿔주고요. 꿔줘서 못 받아도 용서해주고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수두룩백백합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착한 사람 수두룩백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한 행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행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남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는 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으로 의로워짐을 나타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래서 주님의 진실함이 얻어지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신분은 이런 신분이에요. 그냥 좀 부족해도 제가 괜찮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가 행동해서 저 사람들이 감동을 먹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완벽해서 감동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드러나면 저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영적 원리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분에 맞게 의무를 행해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분별되어지면은 그게 우리와 내 생각과 내 뜻과 상관이 있든 없든 거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되고 말라고 멈춰야 돼요. 무턱대고 해도 안 돼요. 성령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실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것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 화목의 열매, 연합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신분대로 행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행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해요. 근데 진정한 용서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용서가 안 돼요. 여쭙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나와 내주하시는 성령님한테 여쭙고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 바로 응답 안 하시다니 그래 참아라 안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참는다. 그냥 참아야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행동하신 것을 또 그 발자국을 펴고 그 발자국을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이 푹 하고 우리 안에서 내가 느껴보지 못한 걸로 확 등장해요. 이건 뭐지라는 감동. 여러분들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얻어야 되는 마음이고요. 이걸 누렸다라고 해서 난 누렸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누린 것은 우주의 수많은 별 중에 하나도 못 되는 걸 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날마다 그 주님을 얻고 싶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얻어도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얻었다고 해서 내가 많이 얻었을까요? 여전히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내가 얻은 것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거 얻었는데 옆에 사람한테 야, 니 가지고 뭐냐 영혼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아 주님의 은혜는 참 좋다라고 해서 같이 가게끔 끌어줄 수밖에 없는 게 주님 안에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끌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닮는 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예나도 예성이도 저를 흉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제 모습도 닮아가요. 말투도 닮아가요.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점점 흉내내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 예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0장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해 보셔요. 그러면요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행동을 나도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것 같은 것도 해보는 거예요. 행동을 따라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때 떠오르면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들이 밥을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밥을 했을 때 어땠어요? 예, 카레와 짜장밥이 나왔습니다. 예, 정말 딱 그 학생들이 하는 밥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효원 형제도 애써서 섬기고 그러니까 점점 어른 흉내를 내면서 메뉴가 바뀌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이게 오늘 학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야, 어른들이 한 밥, 이 반찬 가짓수가 야 이런 거예요. 한 발짝 한 장을 따라가다 보면요, 쟤네들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담당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근데 주님 사랑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찬양해보고 오늘 하루 열심히 기도해보고 오늘 하루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점점 자라요. 그냥 그러면 자라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발자국 내가 실패하더라도 또 밟으면은 그 주님의 발자국을 달다 보면은 닮아가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밟는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노력이란 말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이에요. 노력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까? 나의 힘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게 노력이에요. 그냥 주님 가신 길 내가 같이 그 발을 디딛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수고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의 기교입니다. 내가 주님 뭘 할 수 있어요? 예, 청년들이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이 성장하던 것처럼 그게 감동이 우리 교회한테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돼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가 감동 먹지 않는 것은 우리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제네된 아이들이 저렇게 밥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아 진짜로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 있게 주님한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성 안 하시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 부족함을 느낌으로
기도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이런데 잘 안 돼. 그래서 더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좀 듣고 싶어요.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간절함에 가잖아요. 진심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간절하지 않아요. 첫 번째 간절하면 우리 예선이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지방에서 소리를 빡 하고 질러요. 왜 그럴까요? 게임을 넘고 싶은데 이게 못 넘으니까 짜증이 나. 처음에 그게가 못 참고 자기의 그 답답함에 끝판왕에 나오니까 막 하고 소리를 올리는 거예요.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안 된다는 그 철저한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존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첫 번째 문제를 들었을 때 안 되게 하셨을까? 왜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허락하셨을까?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집중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면 부족하지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조그만 주님도 제가 그랬잖아요. 조그만 주님도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생명 있는 열매고요.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썩은 열매는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은 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려고 그래요. 제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우리 노력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생명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은 여기서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분별력?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이 분별력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우리가 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우리는 길을 쓰고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지라고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라고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작년 집회를 후어 굉장히 주님을 사모함이 많이 늘었거든요. 왜 그러면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하니까 은혜가 됐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쟤네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붙이지 해서 그래 부담감이라도 주자. 기도 올려 라고 정말 대충 생각한 거예요. 저는 정말 대충 생각한 거예요. 원래는 중고등부 청년의 그 단톡에다 올려라. 아니다, 이것도 부담감 많이 가져라. 그래서 이것도 단톡에 올려. 그랬는데 얘네들이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 올릴 수 없잖아요. 어른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고민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려니까 자기가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리니까 자기네들이 주님한테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한 그 아주 어린 중등부식부터 그래도 큰 청년들까지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시켰잖아요. 뭔 일이 있었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화목을 만들어냈잖아요. 얘네들의 행동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행동이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섬김도 그렇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도 거기 주님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넘어짐을 걱정하지 말고 넘어짐을 보고 지적하지 마십시오. 넘어짐 없이는 걸음마를 배울 수 없습니다. 애들은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요. 그래서 배워요. 근데 왜 교회들이 왜 넘어져? 넘어져 봐야지 걷잖아요. 넘어져 봐야지 힘을 줘야 되는 감각도 키우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점점 율법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 넘어져?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뭐야? 너 그거 틀렸어. 어떻게 보면 걸을 수 있는 씨앗 색싹을 밟아버리는 행동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너 그거는 생명이 아닌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못한다라고 지적하진 않으셨어요. 생명 안에 거하지 않는다. 너 그거 율법이다. 이걸 지적하셨지. 너 왜 안 걸어? 너 왜 그것밖에 못 걸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나의 양을 거하면은 네가 내
만약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뭐해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베드로 보고 내 양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해서 너 노력해 어떤 일에 행동하자고 했어요. 그냥 나의 주신 너에게 주신 창세 전에 너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창세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거기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남들 것을 하셔야 되고요. 난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할 일을 했을 때 주님의 만풍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런 신적 사랑이 없는 일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거기 사람들이 감동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은 일어나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안 일어나요. 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 없어져요. 그냥 교회가 숫자가 불어나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쇠퇴해서 교회가 없어져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랬고요. 세계 교회가 그랬고요. 유럽 교회가 그랬어요. 생명을 전달해 주지 않고 전도만 해요. 그러니까 포교 활동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끌어놓고 감동해서 무슨 훈련으로 생명을 줘요. 생명의 전달이 전도예요. 자, 여기서 생명 없는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했는데 여러분 이 책망하라는 말은 너 막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에요. 진리를 보여줘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내 행동을 봤을 때 스스로가 책망이 돼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 행동을 보고 상대방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니까 내가 엉망진창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라고 했고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의 산에 하나님이 현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날까 죽을까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게 주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야, 나는 죄인이구나 보여줘야 되지. 너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누가 듣고 싶겠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누가 그걸 들겠냐는 거예요. 밝히 보여지게 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모든 걸 드러내게 해주겠다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여기 5장 3절에서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맨날 아유 진짜 이렇게 욕하고 남 행복 막 이래요. 목사가 장은혜가 되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거 거룩하다 그러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화나는데도 웬만하면 참고 사람 웬만하면 정말 인내해요. 그럼 세상 사람이 어때요? 야 그래 저 사람 다르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우리는 우리 승진하는 대로 막 우리도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러나 봐요. 자 그리고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하라는 이유는 제가 맨 처음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예요.
이걸 한다고 그들이 보지 않지만 주님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대로 우리가 이대로 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열매가 있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섬긴다고 다 구원받지 않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구원받냐는 거예요. 어떨 때 구원받느냐, 이거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행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 사모가 수업 받은 것 중에 한 수업에서 전도라는 것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는 전하라고 했지 결과까지 만들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가서 전해라고 했지 전해서 맺어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하는 거에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쫓아 전하면은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사람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아닌지 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잘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있으면 사도 바울도 두세 번 앉아놨고 딱 선포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존재인지 아닌지 해가지고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하다 말았어요. 이 자들은 못 들을 자다 해가지고 복음을 덜 전하고 그냥 나와버렸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계속 전하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 죄송하면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한 행동을 할까요? 성령의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미련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꾸 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셨고, 전하라 하셨을 때 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께서 하니 나도 행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절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거짓이 폭로되고 고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성부와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폭로되고 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거짓이, 이건 거짓이다, 이건 정치적으로나 삶으로나 모든 면으로서 당신이 거짓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 진리가 돼서 거짓이 폭로가 돼야지 지적한다고 폭로되지 않아요. 거짓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나를 물어뜯는 존재가 거짓이에요. 똥 묻은 사람하고 자꾸 싸우면은요, 똥 묻어요. 근데 교회가 똥 묻은 사람들하고 자꾸 싸워요. 그리고 교회가 똥을 묻어요. 그러면서 똥 묻은 사람도 더러운 존재, 근데 내 손에도 똥이 묻었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깨끗한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정말 좀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 부르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표대다라고 달려가면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해올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체계 안에서 복음을 그래서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아름답게 인도해 오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세월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더 오래 사시잖아요. 다들 젊으신 분인데 언제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남은 날이 많습니다. 그럼 그 남은 날 하루하루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 안 하고 나아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진리를 인하여 거짓이 책망을 받게끔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행동은 결국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행동들은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가 돼요. 아무리 자기 마음은 진실이라 그래도 내가 참된 것에 속하지 못한 인지가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우린 진리가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신적 사랑이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자기 사랑을 버릴 수도 없고, 자기 만족을 버릴 수도 없고, 자기 주장을 버릴 수도 없고, 인본주의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기복주의로 행할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가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삶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과 아닌 것을 서도벌이 많은데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그러나 책망받을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대요. 어떻게 드러난대요? 설득해서 드러난다 그래요. 뭘로? 빛으로 인해서 드러난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비친 것을 내 스스로가 느끼려면 내 스스로 비친 것이 보여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라? 일어나라.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생명이 계속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빛의 효과, 진리의 효과, 연합의 효과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 땅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나타내지 우리의 노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에게 대해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셨다니까요. 그걸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게 교만한 거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진짜 드러나기를 쪽팔려 하십니까? 내 인간적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거짓된 것이 드러나면요 정말 귀한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노력하려는 것도 이건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면은 우리의 착한 일을 볼 자들이 있어요. 다 보지 못해요. 우리 다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행해라. 그러면 빛을 보여서 빛을 볼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빛이냐는 거예요.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우리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과의 성령의 음성과 이런 걸 경험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아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제가 판단하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왜 우리 안에서 화목되지 못할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을 개개인적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원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뭘 원하시냐면은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제 원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가 아닌 거예요. 이거 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뭘 할까라는 옳은 반응들이 하나 둘씩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도치 않은데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은. 하나님은 의도치 않게 열매를 맺혀하세요. 왜 하십니까? 의도하면 내가 있다라고 또 그러거든요. 의도하면 내가 있다라고.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들 어떡하지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좀 깊게 고민한 게 아니에요. 에이, 짐을 주자라고 해서 약간 반 농담, 반 진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은혜를 받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나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농담 같은 말, 진담 반인 말도 저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그래도 그때 쟤네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느끼게 하지라는 바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좀 판단해 보면. 근데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시험해 보라.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사실 내가 뭔지 또 고민해 보는 거예요. 고민해 간절하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행동에서 인간적인 내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질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강한 사람도 아무리 강해도요 주님이 볼 수 있고요. 아무리 열정이 없어서 느릿느릿한 사람도 주님이 볼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또 봐야 돼요. 보여주시면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또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계속 내 행동 가지고 난 이게 맞아라고 고집하면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귀함을 발견해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위하여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온전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으나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 형식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주님 안에서 아니면 안 된다는 아주 절실한 그리고 절박하고 그리고 온전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나가면 주님 반드시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